오늘 15번째입니다. 15번째 기적 시리즈입니다. GH 선교회라고 우리 교회에 계셨던 서성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든 선교 단체인데 매우 건전한 선교 단체예요. 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멤버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창립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송장로님, 돌아가신 송장로님도 참석하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 당시에 대표는 서성민 목사님이 대표를 맡으셨고 또 창립 예배 축도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셔서 축도하셨고 뭐 거기 계셨던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시죠? 뭐 허원구 목사님, 정영태 목사님, 안현수 목사님, 얕은 그 멤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멤버들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 그 주위에 있던 이 친구분들 중심으로 좀 재편이 돼가는 경향인데 그러나 GH 선교회의 현재 이사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도회로 모였는데 그 얘기하려고 너무 장황하게 GH 선교회 소개했습니다만 그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GH 선교회가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발족된 것이기 때문에 GH 하는 말은 글로벌, 로컬 합해서 그로컬 이 말입니다. 세계와 지역을 통합하는 홀리스틱, 그 GH입니다. 그래서 GH 선교회인데 어제 기도회를 하면서 그 대표 기도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거 한마디 하려고 제가 좀 장황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제하고는 조금 반대죠. 저는 자꾸 기적 신비 읽으면 따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맨날 기적이 일어나면 아마 못 살 거예요. 맨날 기적이 일어나면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 그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가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급하기니까 다급하니까 비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래 제가 기도하다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다 가만히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해 봤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을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참 처음에는 제가 눈을 번쩍 떴지만은 참 솔직한 기도다. 참 솔직한 기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 때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모든 게 기적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은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기적이고 기적이 일상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기적을 보여주시고 행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 지나친 신비주의는 우리가 금해야 되겠지만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작은 한마디라도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 손녀딸이 있잖아요. 걔가 뭐라는 거 이럽니다. 제가 태국에 올 때는 4살이었는데 태국에 와서 5살이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가 나이가 먹는데 자기는 태국에 와서 5살 됐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얘는 태국 글자는 알아요. 벌써 5살짜리인데 1년 이제 딱 됐는데 태국 글자는 알아요. 한글은 하나도 모릅니다. 한글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도 성경 읽는데 같이 따라 읽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웃기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 앞에 빌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아무 말도 안 하거든 가족들이. 그 다음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아이고 5살 꼬마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우상 앞에 절하면 벌 받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아이가 하는 말이지만은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은 예사로 들리는데 한글도 모르는 아이가 그 어른들이 또 자기 언니 오빠들이 성경 읽고 은혜로운 얘기 나누는데 거기에서 자기 차례가 되니까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돼요. 우상 앞에 절하면 벌 받아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이들이 하는 말, 어른들이 하는 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자주 듣던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에요.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기적이 일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15번째 기적 시리즈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라사인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잖아요. 군대 귀신을 내쫓다 보니까 그럼 뭐 군대 귀신들이 전부 다 돼지떼에 들어가가 돼지들이 다 바닷속에 몰살을 해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문제보다는 돼지가 없어진 그게 더 큰 문제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좀 떠나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동네 좀 떠나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넌 마을로 가셨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배에서 내렸는데 허겁지겁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달려와 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되었다.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아직 그죠?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렇게 가시는데 간절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만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을 맞아서 낫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여하튼 시간이 지체된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시간 지체와 관계가 없습니다. 허겁지겁 해당장 집에 한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 딸아이는 12살 먹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뛰어넘었잖아요. 제가 기적 말하자면 그라사인 군대 귀신 얘기도 제가 아직 안 했고, 혈루증 많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것도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5월을 앞두고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 아이에게 베푸신 12살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는 주일에 9명의 어린이들이 지난 주일에 교육을 9가정이 받았습니다. 9명이. 우리 교육 담당 목사님이 교재를 그 옛날에 유아세례 말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교재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제 원래부터 이제 교육 담당 교육을 전담하는 목사님 오셨으니까 유아세례 교재를 참 잘 만들었어요. 그 9가정이 지난주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왜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뛰어넘어서 12살 어린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12살 아이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애가 죽어버렸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죽음이 끝이잖아요. 의사들이 막 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하다가 이 수술대에서 이 맥박이 오르내다가 또르르 하면서 일직선으로 가면 의사가 칼을 놔버립니다. 다시 깊지도 않아요. 하얀 천 가지고 얼굴 덮어버립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이 끝이에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 35절 한번 봅시다. 5장 35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자,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5장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소식을 듣는 현장입니다. 담대하라. 끝까지 담대하라가 아닙니다. 끝났는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났는데. 그렇죠? 네, 끝까지가 아니라 끝난 상황에서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용기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믿음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이 없어요. 요셉이 끝났잖아요. 왜 끝났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온 자가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용케도 살아나왔지만 그 감옥에는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오는 감옥입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이제 끝났다. 나는 그래도 장로나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명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권사나 되고 안수집사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 가끔 있어요. 끝이 아닌데, 그죠? 끝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 끝났다, 포기하자. 근데 주님 안에서는 아니라니까. 주님 안에서는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회가 되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는 거라니까요. 어제도 저는 어떤 목사님을 상담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그냥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다. 그냥 밤에 그냥 문자도 몇 개 왔어요. 목사님 얘기를 들을 때는 시원했는데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밤에 잠도 안 하고 아침에니까 너무 그냥 새벽기도만 전화를 보니까 아주 장문이 왔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억울해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목사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왜?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교회로부터 이렇게 보조를 받고 찬조를 받는데 내가 들어봐도 인간적으로는 참 억울해요. 다 그냥 찬조 들어오고 후원 받은 대로 선교지에 보내고 일하고 다 해서 자기는 한 푼도 잘못이 없는데, 나도 그 소문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이제 통장이 있는 대로 통장 확인하고 뭐 해도 전혀 깨끗한 사람인데 세상에 내가 이럴 수가 있냐. 나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끝난 거 아니라고. 그것을 해명하는데 끝나면 더 억울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해명으로 끝나면 더 억울하다.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더 신뢰감을 얻고 그 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한 자리에 서야 그게 정말 멋있는 자리지.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게 하면 다 죽어서 나오는데 풀려났다. 거기에서 끝나면 다 해결됐네. 원통한 거 해결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왔잖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얘기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답답하고 안타깝고 분하고 원통하고 이것만 풀리면 내가 한이 없겠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도 가끔 그런 일 당하면 목사님 왜 저렇게 저걸 가만히 있나, 바보가 멍충이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 당할 때 제가 어떻게 했지요? 막 변명하고 강단에서 막 그냥 터뜨리고 설교하고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신뢰와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기회인데 그걸 내가 해결하겠다고 설치다가 결국은 조금 오해는 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조금 속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내가 미쳤다고 일을 하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문자 보내서 고백한 게 있는데요. 아니 내가 편안히 뒤에 있으면 됐기 때문에 만났고 미래를 생각하고 교회 앞날을 생각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던데 내가 괜히 이런 프로그램 만들겠다고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 들지요. 그래서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고 뭐 마지막에 끝에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취직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시험을 받지 못해서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명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난 상황, 그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회당장, 지금으로 하면 교회 당회장이에요. 당회장. 회당이 교회라면
외동딸이에요. 온 교회 기염을 안 받았겠습니까? 딸아이가 12살 난 딸아이 같으면 얼마나 재롱도 많고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 아이가 죽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울며 심히 통곡하며 떠들며 그래 돼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 다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고 방 안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사실은 기절 상태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근데 다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그랬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은 4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내보냈다고요? 단순하게 떠드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니 그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보세요. 40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들이 뭐 했다고? 비웃었다고 했잖아요. 비웃었다. 그래서 사실은 떠들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왜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들어가고 세 사람만 데려갔느냐 하는 이게 저도 목사로서 숙제잖아요. 12제자인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왔을까? 저는 답을 여기에서 얻었습니다. 비웃는 사람은 안 데리고 갔어요. 비웃는 사람은 안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도 비웃는 사람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고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웃는 사람 못 써요. 세상에서는 어떨지만 하나님 나라를 못 써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신이잖아요. 시체라고. 12살 어린아이 시체인데 손을 잡으신 예수님은 달리다구 하셨습니다. 자,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소녀 일어나라 그랬더니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렇게 밝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이 회당장, 물론 지난주에 백부장 얘기했는데 백부장도 지위가 있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대단한 지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에 백부장을 보내든지 아니면 장차 총독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의 훈련으로 백부장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 백부장 무시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회당장은 단순하게 교회 회당장이니까 지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교 들었던 배경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당이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누구의 아지트라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전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아지트예요.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회당은 바로 이게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의 아지트예요. 회당에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회당에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회당이 회당장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냥 회당에 있는 회당장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기관,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선비 이렇게 번역되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책 잡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능력을 베풀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럼 그 책 잡고 비웃고 앞에 말한 거죠. 오늘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들입니다. 네. 비웃고 예수님이 기적이라도 비웃고 왜 안식이라 했나 비웃고 책 잡고 율법 가지고 자기 거울을 줬는데 자기 얼굴 비춰보고 자기 얼굴 화장 보고 자기 옷 매무시 보라 그랬는데 그러면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춰. 자기는 그냥 어떻든 율법에 걸고 다른 사람을 비추고 다른 사람을 흠잡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회당이 회당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회당장이 자기 딸이 찾아와서 아주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갈 때 당신이 빨리 와야 죽지 않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찾아왔잖아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흔히 군계 일학이란 말을 하잖아요. 닭의 무리 가운데 학이 한 마리 있는 것처럼 학이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게 외형적인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의 무리 속에 있지만 특출하게 믿음이 탁월한 주님의 인정을 받는 회당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군계 일학하는 것은 외형적인 거잖아요. 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학은 보니까 와 저기 학이 한 마리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과 행위가 탁월하잖아요. 저는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목사님들 모이면 제일 무슨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인사하면 딱 묻습니다. 그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요거부터 물어요. 그게 교인이 자기 교회 교인도 물으면 뭐가 딱 뜨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교인 숫자가 아니라 신실한 교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우리 남대문 교회가 정말 많은 한국 2국만 여개 교회 가운데 어머니 교회로서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오후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전국의 67개 노회에 이제 노회장 되실 67명의 부노회장님들과 그리고 에큐메니칼 담당하는 사람에서 한 140명 모인 데서 한 20분 동안 제가 강의하고 왔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제가 썼겠어요? 그분들이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겠습니까?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윤탁 목사님께서. 그래서 어깨 펴고 그냥 강의하고 오는 거지. 그게 뭐 제 이름 아닌데 제가 뭐 거기에서 이름 내가 그 사람들 표다가 국회의원 될 겁니까? 제가 총회장 나갈 겁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를 저는 자랑하고 싶고 우리 주변에 인정받는 많은 회당장, 말마다 회당이 있거든요. 그 회당장 중에 이와 같은 회당장, 그럴 때 그 딸이 위급할 때 죽어갈 때도 살릴 수 있지만 죽고 난 뒤에도 다시 부활시키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기 전에 뛰어갔던 것처럼 어른들의 문제로 정신이 없을 때 죽어가는 아이가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지체하기 때문이 아니지만 하고 말을 일부러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제잖아요. 12회 혈류증 앓던 여인과 웅성웅성 하는 사이에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어른들 때문에 어른들의 문제로 정신이 없을 때 좌파니 우파니 급진보니 보수니 태극기니 촛불이나 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이 그렇습니다. 그 보세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철조망 넘다가 죽고 배 타고 다 떨어져 죽고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폭탄에 맞아 죽고 정치적인 분열과 비방으로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매스컴의 부정적인 뉴스로 엄청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수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문자 써서 미안하지만 군계 일학처럼 우리들이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야 합니다.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주인 일에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아이들이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살 된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회당장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비웃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달리다굼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새 힘을 얻어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든든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말씀 생각하며 잠깐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안내하실 때까지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